할렐루야.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부터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쓰레기집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혼자 살아가면서 집을 치울 여력이 없거나 또는 혼자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집을 치우지 않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쓰레기 한두 개 정도 놓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그 쓰레기 위에서,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 위로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온갖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 집에 쓰레기를 놓고 쌓아놓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사해 보면 일본에 있는 그 쓰레기집의 65%는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질환의 이유로 그렇게 산다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35%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일본 외무성 직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2024년 12월, 그러니까 약 3개월 전에 교토에 살던 한 남성이 자기 쓰레기집을 정리하다가 10년 전에 실종한 자기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머니가 실종된 줄 알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살던 쓰레기집에서 엄마가 죽어 있던 거예요. 10년 동안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도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집을 만들어 놓고 살다가 직장을 옮기려고 이 쓰레기를 치워주는 업체를 불러서 집을 정리하는데 10년 전에 실종했다고 했던 그 신고한 어머니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어머니가 실종될 때만 해도 아버지, 누나, 엄마, 자기가 4명이 사는 집이었는데 이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누나는 직장 때문에 나가 살게 된 거죠. 이 남성이 말하기를, 우리 엄마는 생전에 예고 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고는 했고 가족과는 전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온지 몰랐다 라면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집이 악취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시체가 썩는 이상한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집이 악취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시체가 썩는 이상한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작은 냄새가 나도 알아차리지만 내 안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죄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일수록 더 많이 회개한다. 성자일수록 더 많이 회개한다. 내 마음의 집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아주 작은 죄도 빨리 발견하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이 더러우면 시체가 썩는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나도, 악취가 나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일본의 그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느냐, 왜 쓰레기를 정리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조사를 해보니 이 쓰레기를 쓰레기로 여기지 않는데요. 남들이 보면 누가 봐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쓰레기를 쓰레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러니까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 장사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무언가 정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 전의 상태가 더럽다는 뜻인 거죠. 그 전의 상태가 더럽고 냄새나고 이 성전이 아주 부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자신의 성전을 정화시키지 않았을까요? 다시 질문하면 왜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전이 더럽다고 느끼지 못했을까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생명 같은 그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보다 먼저 본인들이 나서서 성전을 정화해야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청소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죠? 성전이 더럽다고 느끼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그 더러움의 그 근거가 본인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마치 그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쓰레기를 쌓아두고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내 코가 마비가 되고 내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악취가 나고 바퀴벌레들이 돌아다니고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잠을 자도 더럽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더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환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다 올라와야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소, 양, 비둘기를 데리고 오면 되지만 예루살렘보다 먼 곳에, 아주 먼 곳에 산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도 데리고 오기 힘든데 소, 양, 비둘기 그 제물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물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했어요. 흠없는 것.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그 동물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가지고 온 동물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양손 편하게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그 준비된 소, 양, 비둘기를 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예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더럽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들 청결해야 돼. 너희들 정화시켜야겠다.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런 삶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외식적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더럽다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외식적인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외식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치우지 않고 보이는 열심과 헌신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겉모습만 열심히 치장하다 보니 내 안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도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도 점점 내가 무뎌지는 거예요. 그 악에 무뎌지고 그 죄에 무뎌지고 그 악취나고 더러운 그 탐욕과 음란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악취를 못 맡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더러운 죄들을 못 맡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과 영혼이 쓰레기집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끈질긴 믿음을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과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삶에서도 이어지는 끈질긴 믿음을 원하세요. 예배에서의 믿음이 뚝뚝 끊어져서 가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직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겉모습은 성전 같으나 그 안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끈질긴 믿음이 없이 뚝뚝 끊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정과 일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신앙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쫓아야 하는 첫 번째는 세속적 권위예요. 세속적 권위.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백성들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신임장, 율법 교사로 너를 임명한다라는 그런 신임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야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도 아니셨고 그런 자격증, 신임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하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0장 2절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자격증을 준 사람 누굽니까? 한마디로 당신 성경교사 자격증 있어? 지금 자격증 있어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권위가 없으니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그만둬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권위, 세상이 주는 그런 자격증, 신임장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분 자체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그런 세상 권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상 권위를 들먹이면서 당신 세상에서 주는 그 신임장 있어? 제사장들이 말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보다 중요한 권위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보다 높은 세속적인 권위는 없는 거예요. 우린 이런 세속적인 권위를 내쫓아야 합니다. 특히 어디서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세속적인 권위 내세울 때 있어요. 반드시 내쫓으십시오.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말씀보다 세속적인 권위를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 다 내쫓아야 돼요. 가만 보니까 자식들이 믿음이 있어도 문제고 믿음이 없어도 문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이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 나갔을 때 아주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10여 년은 더 일찍 세워진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교회에서도 권위 있고 세상에서도 권위 있는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는 장로고 세상에서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고 이전에는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분의 모습은 정말 겸손합니다. 교회 학교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늘 후원해 주시고 교사들을 돌봐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교회가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겸손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난리를 쳤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대체 이 겸손한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장로님의 손주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간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재였어요. 수학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세계 대회 나가서 입상하던 천재였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겠다고 집에다가 나 신학교 간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다면, 여러분의 손주가 그런다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을. 목사가 뭐냐? 야, 교수하다가 장로하면 되지. 국회의원 하다가 장로하면 되지. 그렇게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교수를 해야 될 애가 목사를 하느냐고 말하냐고. 믿음도 선이 있지, 적당히 믿어야지. 이 천재적인 아이가 무슨 목사냐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목사님께 가서 항의를 하고 한바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인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는 물론이고 아예 집까지 나가버렸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아주 부자였거든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장로여도 말씀의 권위보다 세속의 권위가 높은 줄 알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면 뭐예요? 교수라는 권위로, 국회의원이라는 권위로 자라나는 손주의 믿음도 교회의 질서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교회의 다른 장로들도 손주들이 신학한다고 할까봐 노심초사하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신실한 성도인데 안에는 세속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권이 다 내쫓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먼저 부모에게 가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 주님께 의탁하면 되니까 엄마 아빠 우리 같이 큐티하고 이 고난을 해석하고 함께 기도해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니까짓 게 뭘 안 해라 그래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기도하냐 그러냐고. 어디서 뭘 배워와가지고 부모에게 뭐 하는 거냐고. 네가 뭘 알아? 세상 물정 알아?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로.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우리 기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애들이 먼저 기도하자는 말에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세상의 권위는 다 내쫓으시고 함께 기도해야 진짜 성도입니다. 반대로 믿음 없어도 문제예요. 아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른들이 구속의 권위로, 말씀으로 분별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분간을 못해요. 아이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가 되면 다 걱정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전교 꼴등도 시험 때 되면 걱정해요. 예배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한다니까요. 그때 부모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보다 예배가 먼저다. 시험보다 예수님이 먼저다.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일단 공부부터 해. 일단 학원부터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학벌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세요. 주님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세요. 자녀들이 학벌 우상으로 허덕이고 있으면 그거를 바로 보고 말리고 멈추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걔는 아무도 못 말려요. 걔는 아무도 못 말려요. 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여러분, 걔는 아무도 못 말리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에도 똑같이 학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안 말리고 싶은 거예요. 말릴 마음만 부모에게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머리채 잡아서라도 예배당에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스카이 가면 좋겠다는 그런 세속의 욕심이 부모에게도 있고, 그래야 세상의 권위도 세워지고 체면도 세워지기 때문에 말리는 척만 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엉덩이 두들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문대 가야, 서울대 가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면 자식들 선교사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보면 너무 귀하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녀들이 선교사 한다고 그러면 펄펄 뛰지 않습니까? 저는 사모님들 중에 자기 딸 사모한다 그러면 도시락 들고 싸서 말리겠다는 사모님들 엄청 많이 봤어요. 세속의 권위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속의 권위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학벌, 명예 같은 세속의 권위를 내쫓고 구속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세상 권위로, 세상 논리로 배우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세속권위 내쫓으시고 구속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죄를 보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무조건 옳습니다를 외치는 구속의 권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정과 일터에 말씀대로 응하는 영적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물, 학벌, 명예 같은 세속의 권위입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특히 자녀들을 대할 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쫓아내야 하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내쫓아야 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믿음을 내쫓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들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도 대답해도 내가 공격받을 것을 알고 대답을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죽는 그날까지 전파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지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전하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안 믿어? 너희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믿어? 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권위가 땅으로부터 왔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땅으로부터 권위가 왔다라고 평가절하하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선을 보면서 선을 지키면서 간만 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니 순종할라 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들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막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순종하면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하면, 이거 드리면 나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손해봐야 되는데, 그러니 순종하기 싫어요. 또 불순종, 그것도 좀 그래요. 왜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불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순종하면 무언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당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순종하기도 애매하고
불순종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간을 보다가 어떻게 하죠? 우리 뭘 선택하죠? 내 삶에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순종해요. 내 삶에서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섬기는데 정말 잘 섬겨요. 교우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슬퍼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사예요. 저에게는 없는 은사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 눈치를 엄청 봐요. 내가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함께 슬퍼해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인정 하나하나 눈치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달라요. 하고 싶은 곳에서는 위로해요. 하고 싶은 곳에서는 기뻐해요. 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가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곳에서는 딱 선을 지키고 그만둬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 눈치도 엄청 봐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제가 인종 중독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리는 더 일부러 안 가요.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니에요. 간 보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은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순종.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주방에서 깍두기 써는 모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여성교회 다 모여가지고 김치 담그는데 한 사람은 물을 길게 썰고 한 사람은 물을 작게 써는 거예요. 여러분 깍두를 길게 써나 작게 써나 동그랗게 써나 세모나게 써나 뭔 상관입니까? 고상이는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주방에서는 쌈딱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에서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회개하십시오 했더니 손을 빼셨던 그 권사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편찮으시다는 이야기에 얼른 달려갔어요. 치유기도 해드리니까 아멘 아멘 연신 하시던 분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잡은 손을 싹 빼고 고개를 획 돌리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회개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순종도 아닌 것이, 불순종도 아닌 것이, 아리까리한 신앙생활, 이도 저도 선택 못하는 신앙생활, 끈질긴 믿음이 아니라 뚝뚝 끊어지는 믿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신앙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에 최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삶의 세상적인 가치와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화평을 절대 깰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잘 나가야 된다 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99마디는 세상의 가치를 담아서 말하는 잔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믿음이라고 봐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그런데 제대로 확 순종해 버리라는 말은 못해요. 왜요? 만약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가 이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만 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교회 장로님 손주처럼 신학한다고 할까봐, 선교사 된다고 할까봐 확 순종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 한다는 한마디 하고는 99%는 99마디는 세상의 가치를 담은 말을 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믿음. 여러분 이거 당장 내쫓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최악의 교회예요.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전혀 어떤 박해도 없고 어떤 핍박도 없어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누릴 걸 또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 누릴 것도 다 잘 누리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축복받은 교회라고 말하죠. 축복받은 교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책망하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것은 다른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도 믿고 세상 문화도 조금 즐기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는 선에서 적당히 세상 문화도 잘 즐기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이 이걸 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전도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종말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양다리 걸치고 간만 보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대답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내쫓지 않으면, 세속적 권위를 내쫓지 않으면, 간만 보는 신앙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주님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세속적 권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간만 보는 신앙 다 내쫓아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에는 절대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멸망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뚝뚝 끊기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런 잘못된 신앙을 내쫓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부하고 절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성전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쫓으라, 강도의 소굴 같은 그 죄를 다 내쫓으라 하는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기회를 주십니다. 4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영에 들려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내쫓고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 더럽고 부정해진 성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증오하셨을까요? 혐오하셨을까요?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눈물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자마자 슬피 우셨어요. 여기서 우셨다는 표현은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내어 통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더럽혀지고, 그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서 여전히 내쫓아야 할 그 죄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 더러워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보고 주님은 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내쫓지 못하고 품에 끌어안고 사는 우리를 보며 주님은 슬퍼하고 울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어렵고 위험한 곳으로 선교를 가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닦아드리고 싶어서 그곳에 갑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닦아드리고 싶어서 그곳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인생, 예수님의 눈물을 10,000,000분의 1이라도 닦아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다 내쫓고 정말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주님의 참 자녀들과 백성들이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45절 4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울게 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고 죄로 더럽히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슬프시게 했고 주님을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내쫓기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세상 권위를 내쫓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순종을 주님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아버지 외식하는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곳에서의 믿음과 가족과 이 교회에서의 믿음이 나는 뚝뚝 끊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히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슬프시게 했고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세상 권위를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불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더러운 죄들과 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용서함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아버지 닦아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 앞에 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위를 다 내쫓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나 부모를 대할 때나 시어머니를 대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 신앙으로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오며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살았던 외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함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말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허랑방탕한 모든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약의 땅에 이르도록 모든 삶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내쫓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